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가족들과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죠.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년에 별세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말년을 요양차 속초에서 보내셨습니다. 속초는 고향도 아니시고 또 연고가 있으셨던 것도 아니셨는데 그 친구 따라서 속초를 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군복무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제가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실 정도로 가까운 친구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못 보던 옷이 있어서 아버지 옷 사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 친구분하고 같이 옷가게를 가셔서 똑같은 옷 사서 맞춰 입으실 정도로 커플티 입고 다니실 정도로 절친이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께서 그 아들 근무지 이동 때문에 속초로 이사하시게 되니까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어렵지 않게 속초로 정하시고 이렇게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분께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 부르시면서 왜 어르신들 그런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야, 내가 먼저 갔어야지 어떻게 내가 먼저 가냐? 먼저 가서 기다리면 내가 곧 따라가겠다. 그때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분의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 친구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마치 가족과도 같았던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깊을 수 있었던 두 분의 우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에 이어서 1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첫 세대가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장례식장에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했던 평생의 친구가 찾아와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신앙적인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가 아니라 그 두 믿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친구 따라 강남을 가거나 속초를 가진 않았지만 친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훗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매우 간절하고 절박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전 번역인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개역 개정판이 아닌 이전 번역인 한글 개역판과 또 최근에 나온 새 번역판에서는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이라는 표현을 주의 벗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그냥 프렌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라는 의미와 표현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애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정과 신뢰를 대등하고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을 몇 가지를 찾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정, 친구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상 말씀 안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이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인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우정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뒤집으면 지금 이렇게 몰려온 암몬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한 대 얻어 맞은 거잖아요.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내 친구 불러올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하고 있는 즉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두려움 감정을 가지고 신을 모시고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신의 변덕과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현세의 복과 안녕을 보장받는 것이 당시 종교가 사람들을 다루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내가 좀 부족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아프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 앞날이 막히고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신을 대하고 신을 섬기던 시대에도 그 낯설고 두려웠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방 땅에 이주를 해 간 거잖아요. 사방이 다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 틈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을 벗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과 신뢰,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친구와 관련한 아주 잘 알려진 우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3명의 친구를 두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만 나면 만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도 뭐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비교적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시간이 나면 자주 보고 소중히 여겼죠. 근데 이에 비해서 세 번째 친구는 뭐 친구이기는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만나고 아주 가끔씩 만나는 그러한 친구, 이렇게 세 친구를 두고 살았는데, 그런 그의 집에 어느 날 왕의 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즉시 궁으로 들어야 한다, 왕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지를 그 왕의 사자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친구들을 방문을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혼자 가기에 너무 겁나고 떨리니까 나랑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매몰차게 그의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했는데 이런 나쁜 스킥,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궁 앞까지는 내가 같이 갈 수 있는데 나도 겁나니까 안으로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 앞까지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너무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 앞에 함께 가서 어떤 말로든 너를 돕고 변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첫 번째 친구를 돈, 재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죽음의 순간 그 즉시 절교당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물질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상당히 유용한 삶의 도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을 우리가 건강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소중하죠. 장례식장 또 무덤 앞까지 함께 갈 수 있고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후까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세 번째 친구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평소에는 소홀히 여기지만, 알면서도 자주 가까이 만나지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세 번째 신실한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우정, 그 우정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믿음의 열매는 모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셨던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기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냐, 너희 불순종의 결과니까 너희 이제부터 좀 참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느냐,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들은 나의 벗, 내 평생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들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어떠한 친구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죠? 생각해 보면 그 진정한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부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꺼내놓고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IMF 이 사태가 왔을 때 저희 집 참 어려웠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집 망했어,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저는 신혼여행을 가 있는 상황에서 그 며칠 사이에 저희 신혼집 이사를 다 해줬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역을 잘하고 정말 저렇게 은사가 다양하고 많을까 할 정도로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사역도 잘하고 은사가 많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번번이 그 건강 때문에 그 발목 잡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워낙 오래 보고 오래 사귄 친구여서 그런지 저나 다른 친구들은 그 모습 보면서 조금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친구 또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할 때마다 저희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네가 그냥 건강이 좀 부족할 뿐이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야, 내가 너 같은 은사가 있었다면 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 알지 않느냐. 빈말이나 격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이란 비판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서로에게 한없이 은혜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딱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귄 친구와 벗을 바라보고 대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꾸미거나 숨기지 않아도,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들도 몰라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그러한 지체들이나 동료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된 좋은 친구처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또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나 고백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잘 드렸던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가 그의 삶이 되고 그의 고백이 진정한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정도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아들 하나 정도는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다 딱 이렇게 올려놔야 뜻대로 하소서,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은 신앙이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열심이나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다.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바로 그 같은 방향의 오랜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평생을 걸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던 평생에 걸친 긴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 애정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너무 절친한 친구, 저까지 한 세 사람 정도가 참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 셋 중에 누가 먼저 우리 서로 친구로 지내자, 똘똘 뭉쳐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이 없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날짜 정해가지고 딱 뭐 도원 결의하면서 오늘부터 우정 1일 평생 가자, 뭐 이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또 만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면 그저 비슷한 음식 먹고 했던 이야기 또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갔던 곳 다시 가는 게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세 사람이 다 각자 다른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종로에 가면 이제 종로 서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2층 가면 기독교 서적 코너가 컸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하면 차례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고 먼저 오는 사람 책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모이면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햄버거 먹으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영화나 음악 듣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음악 감상실 가서 셋이 음악을 듣습니다. 남자 셋이서.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코스 정해져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식 행사가 끝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도 이제 헤어지기가 싫으면 면목동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그 친구 집으로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방에 가서 자고 아침에 친구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아침밥 먹고, 그 친구 어머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셨거든요. 면목시장에 있는 파리 미용실 원장님이셨는데, 아침에 딱 보시고 원석이 너 머리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또 머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모여가지고 책 보고 햄버거 먹고 음악 듣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친구들끼리 참 평범하고 뭐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왔지만, 언제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한 고마운 마음은 똑같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우정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특별한 헌신이나 극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믿음의 걸음들이 모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대는 나의 벗, 내 평생의 친구였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한 무리의 반지 원정대가 나오잖아요.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모인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 사실은 이제 세상의 악이죠. 그 세상의 악을 파괴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지의 제왕 1편 1시간 59분 33초 장면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 지하에 있는 지하 탄광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탄광의 문이 큰 돌문으로 봉인이 되어 있고, 요정들의 말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리아의 지배자 두린의 문이니 말하라 친구여, 그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인 그 마법사 간달프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당신이 만일 두린의 친구라면 둘만이 아는 암호를 말하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그 고대의 주문을 외웁니다. 근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막 힘껏 문을 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데 그래도 문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이 있잖아요.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프로도가 그 문에 새겨진 글귀를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니까 답이 나옵니다. 길이 열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간달프에게 요정말로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간달프가 요정들의 언어로 친구는 멜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나오자마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힘이나 지혜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만 열리는 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만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우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의지할 수 있는, 잊히지 않는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을 크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평생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벗, 내 평생의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벗, 나의 좋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여정, 그 은혜의 흔적들에 감사하며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저도 주님과의 우정과 신의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기도하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